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8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 말씀은 간절히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잠언 8장 17절 구약성경 918쪽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사는 저희들 항상 그 감사함이 넘치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가족들이 병환 중에 있고 아직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고 간절함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개인이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능자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구원자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함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도 그렇고 무언가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현재도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진심인가? 그 진심이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간절하다는 것은 진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는 거죠. 물을 이런 컵에다가 부어보면은요, 이 컵에 요만큼 차게 부으면 넘치질 않아요. 그런데 넘치고 있는데도 계속 부으면 당연히 계속 넘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진심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뭘 자꾸 보채고 때를 써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거기서 싹 사라지면은 그 막 울고 표정을 간절하게 하던 아이가 금방 표정을 싹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이구 저 갈롱 맞은 것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찾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은 자기에게도 속을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진짜 이건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는 것을 진짜 믿고 기다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는 시간이 우리 기도의 응답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은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몇 번 하다가 주제를 바꿔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다 집어넣는 방법. 뭐 이렇게 문을 연다, 넣는다, 닫는다. 우리 기도는 그거거든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만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끝까지 찌른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 그러면은 언젠간 죽는 거예요. 얘가 워낙 튼튼해서 안 죽으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찌르면 죽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끊임없이 간절함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은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돼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만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저분이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난 기도할 힘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능한 존재, 저분은 전능한 존재,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능력, 나의 행위로 그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 때 우리 기도가 간절해지고 끝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알아야만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뭐 질문하고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네. 하나만. 지금 다들 생각하셨죠? 그걸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꾸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으로서 마땅한 거거든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맹인의 소원이라고 제목을 이제 소제목을 했는데, 이 여리고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맹인, 눈먼 사람이 시끌벅적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은, 이 맹인은 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은 눈 뜨는 거.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에게 매달려서 내 소원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크게 외친 거예요. 못 듣고 지나가실까 봐. 그래서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분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거든요. 왜? 유다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 자손,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언젠가 내 앞에 지나간다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 맹인의 기도를 듣고 그날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아프고 소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도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지나가는데 너 같은 거지가 왜 소리를 지르냐, 예수님 복잡하게 마음 복잡하고 그래서 소리를 못 지르게 이제 잠잠해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은 그런 거 보셨어요? 다음 기회에 이런 거? 이 사람은 다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속에는 이 세상을 눈을 뜨지 못해서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 거지 노릇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밝은 세상을 보고 싶은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로 눈을 뜨는 그 사건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땅에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을 감은 채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눈을 뜨는 거예요. 죄를 벗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맹인처럼 눈을 뜨기 위해서, 죄를 벗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체면도, 어떠한 다른 사람의 꾸지람이나 그런 것도 막무가내로 오직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눈을 뜨는 거,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집중해야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그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눈 감은 자, 없이 사는 자, 귀 먹은 자, 안진뱅이, 저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더더욱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간절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데려오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뭐 해주길 바라냐? 이때 이 맹인이 밥 좀 주세요, 또는 금덩어리 많은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은 그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좀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이 땅에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모든 맹인들은 한 가지에 집중해야지 돼요. 바로 눈 뜨는 거, 바로 제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눈뜨기를 바란다고, 보기를 바란다는 그 말 속에 이미 답을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면 눈을 뜰 것을, 제사함을 받을 것을, 밝은 세상을 볼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즉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도 뜨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서의 진짜 제사함을 받는 그 일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눈을 뜬 자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격이 드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셔서 영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께서,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서 그때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 부모님에게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먼저 가진 사람이 주고 받은 사람이 되돌리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 전에 되돌리려고 하니까 이게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 그 믿음이 이 맹인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그 자리로 불러들이게 된 것이 그 맹인의 간절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인용하던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과부가 있는데, 먼저 그거보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비유예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꾸며낸 이야기죠. 뭐를 제자들에게 뭔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만든 거예요. 뭐를 비유했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재판관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서 대신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재판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쉽게 말해서 나쁜 놈이라는 얘기예요. 돈을 주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사정 안 봐주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어떤 한 과부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과부가 원하는 것이, 남편은 죽었으니까 남편에 관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식이 지금 뭐가 잘못돼서 부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억울한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몹시 억울하거나 몹시 간절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내일 오라고 하면은 나가는 척하다 또 와서 떠드는 거죠. 아까 그 맹인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욱 소리 지른 것처럼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이 재판관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너무 귀가 아프게 하고 계속 와서 두들기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 저놈의 재판관은 저 과부가 저렇게 말을 하는데 들어도 안 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해서가 아니라,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과부가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잘 생각해봐라, 들어봐라 이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재판관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 그 나쁜 재판관도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여기 보시면 하물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간구, 이를테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풀어달라고, 우리를 석방해달라고 했었던 그런 기도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요즘 같으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거를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들어준다. 여기 보면은 파란 글씨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대답이 없으면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낙심하면 그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 과부보다 공의롭고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끝까지 이두령을 믿고 정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도로서의 진심, 충심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집중하는 거, 하나만 바라봐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가끔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달리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달려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으로 가면은 이게 1등을 해도 탈락이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자기 선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우리 삶은 마라톤처럼 달려가는 거거든요. 마라톤은 이 선이 없는 거지만 단거리에서는 그 선을 집중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혹시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으세요?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예로 드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종교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민중들한테,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 이 사람은 세리,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인데 자기 나라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많이 걷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게 바치고 일정 부분은 자기가 착취하는 탐관오리 같은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는 식민지 시대에는 다 나쁜 놈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자기가 쌓은 공로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믿고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율법으로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쁜 놈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겠지만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대략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는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다는, 떳떳하다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도 여기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세리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바랬던 거죠. 예.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뺏는 사람들, 나쁜 놈, 간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지 않고 여기 요놈, 우리 민족 것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얻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로가 많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이제 밑에를 숙이고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아니고 저가, 즉 바리새인, 그렇게 업적이 많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그런데 세리는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착취했고, 그리고 자기의 원수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고, 양심상 자기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나는 정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서해 주시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무능함과 불의함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죄도 없고.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롭지 않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거기에 기댔기 때문에 이 세리는 용서를 받은 거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할 때가 따로 있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과시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그 바리새인의 모든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바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속의 죄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보다도 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좁쌀 키재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을 고백해야지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칭찬한 자예요. 그리고 다윗과 같지 않고 또는 다윗과 같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이 사람이 훌륭한 왕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때 그 표준, 기준 잣대로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근심을 끼친 적이 있어요. 다윗이 간음을 했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전쟁터에 있는 그 부하를 불러들여서 너 집에 가서 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 상관들 그리고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아내와 동침하겠냐. 그러면서 집에 가지 않고 왕궁에서 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 임신이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야 남편으로 인한 것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전쟁터, 그 중에서도 가장 싸움이 맹렬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음한 것, 그래서 다른 유부녀를 임신시킨 것,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래서 나단이 와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의 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로서 다윗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냐면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자식처럼 키웠다. 그런데 부자가,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아요.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이 사람이 키우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4배로 배상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지금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그 사람, 4배를 변상해야 된다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나단 선지자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밀로 하면, 또는 그의 간통한 밧세바가 비밀로 하면 이것이 비밀로 묻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바로 꿇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건 맞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고 당신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을 통해서 낳은 아이, 아직 이름도 짓지 않은 아이예요.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해요. 빨간 글씨 보시죠. 빨갛게, 아니 잘못 말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니까 알타가 일주일 만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하겠죠. 자식이 죽게 된 거예요, 지금. 비록 내 잘못, 내 죄지만 자식이 죽는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땅에 엎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그림이거든요. 바닥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즘 말로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먹지도 않고 그냥 꿇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부하들이, 나이 많은 부하들이 저쪽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왜 수근거리냐라고 이제 물은 거죠. 아이가 죽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감히 전달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웬걸?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겼잖아요. 죽인다고, 반드시 죽인다고 했지만 아직 죽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미 죽었을 때는 끝난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후에도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비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목욕하고 씻고 다 준비한 다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부하들에게 이제 나 밥 먹을 테니까
식사를 준비해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묻는 거죠. 왜 묻냐면은 아니 사람들은 보통 거꾸로 한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간절함이 없고 죽었을 때 그때서 막 울고 간절하게 막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울더니 죽은 후에는 담담하게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끝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 그 기도가 그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나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납득이 전혀 가지 않아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거기서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 고집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지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킬까 봐,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돌이킬까 봐 기도했지만 이제는 죽었으니까 끝. 더 이상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와 나사로 말고 그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거기서 보면은 그 누이들이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라니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함도 맺을 때는 맺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아들에 대한 미련이 없겠냐고요. 하지만 그 미련은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아기가 죽었잖아요. 나도 언젠가 죽으면 그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는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어린아이들, 아기들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 여기서 누가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요분인지 어쨌든 이 중에 이제 하나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게 이제 나사로예요. 이 집에서 얻어먹는 거지였고 개가 헌데 상처를 핥는 모습. 살아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천국에. 그리고 그 부자였던 그 사람은 음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에서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간절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가장 간절했을 것 같아요. 요 지옥에 들어간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은 지옥을 맛본 사람의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지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비유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의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죠. 그런데 이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았을 때 모습과 죽었을 때의 모습, 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기로 말하면 이 부자처럼 간절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그 하늘이 아니라 천국,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지 의미상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면 이거는 부으면 이만큼 나오지만 손가락 끝에 찍으면 진짜 이만큼 한 방울 남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간절한 사람이거든요. 서늘하게 하소서 내 혀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거절당했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였던 사람이 이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서 대사처럼 보내라는 거죠. 이 고통받는 곳에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 생생한 소식을 전해줘서 그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끔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거절당해요. 이 간절함, 위에 있는 24절에 있는 이것도 간절하고 이 밑에 있는 내용도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 지옥을 맛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지옥을 맛본 사람의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둘 다 거절을 당하죠. 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살아있을 때만 전도할 수 있는 거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살아있을 때만 전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죽고 나면은 그가 비록 지옥에 갔든 천국에 갔든 전도할 수 없어요. 그 운명이 결정되고 나면은 이제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죠. 연옥에 가서 돈 바치면은 땡그랑 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다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 사기예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잠언 18장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간절히 말하면은 대부분 안 들어줘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간절히 말할 때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 심령이 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간절함에 응답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모두 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살아서 믿은 사람만 천국 가고 죽어서 믿은 사람은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간절해도 기회는 없어요. 간절함이 기회를 꼭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 앞에 함부로 나서서 뭘 말하지 못하잖아요. 절차를 거쳐서 뭘 하려고 해도 대부분 다 안 들어줘요. 만날 기회조차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하고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쁘게 생각하고 들어주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죽은 자의 기도는 안 들어줘요. 기회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장소, 지옥에서의 기도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장소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얼만큼 사랑했냐면은 우리를 죽기까지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또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끊임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종말을 늦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역사상 가장 간절한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셨고, 그런데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프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좀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지 돼요? 자기의 뜻을 접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에게 조롱한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전에 들으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빨리 안 나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주면은 이 핏줄이 터지거나 그래서 이 모세혈관 같은 게 터져서 그 겉으로 볼 때 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여기 보시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피가 땀에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극심한 고통, 이 뭐 혈안증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내 무릎이 꿇어져야지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게끔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늘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점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간절함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시거든요. 좋은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그 선물을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여야 하고 그 기도는 늘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마음에서 기도하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약속이에요. 왜? 그분이 더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선물한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선물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더욱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이 한 주간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